할렐루야. 인생 앞에 놓인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복 있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망하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역시 두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미련한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길, 좁은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은 결국 생명, 즉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사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며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혹은 국가 권력이 탁월한 사업가나 현자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노라고 넓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망하는 악인의 길이 되며 가장 미련한 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예수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복 있는 자가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악인의 길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첫 출발점인 1장 1절의 첫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 복 있는 자여 라고 하며 시편 1편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복을 말씀하는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복 있는 자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부분인 6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다 라고 하며 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정이 되거나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한복을 입을 때 보면은 복자루 주머니들을 이렇게 달기도 하며 경포대나 해운대 달맞이로 사람들이 복을 빌기 위해 모여들기도 합니다. 손을 싹싹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며 복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건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겠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면 장수하는 것이 복일까요?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며 사는 노인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구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오래 사는 것이 죄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소유가 내 삶에 행복을 가져오게 할까요?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것은 성취한 순간의 행복이
정말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생애의 가장 행복한 삶이란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거절해야 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꾀라는 단어는 도모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생각, 즉 그 꾀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우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꾀와 꾀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는 우선은 통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여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앞에 따른다 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입니다.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절과 반역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의 습관 그리고 생활 양식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의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일상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죄의 길을 걷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걸었던 죄의 길을 걸으며 손자, 손녀들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세상은 마치 죄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물 마시듯이 짓게 됩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유명 인사들이 지었던 성추행죄가 수면 하에 있다가 수면 밖으로 터져나와 폐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와 멀리 거리를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다, 비웃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하며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오만하다는 단어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매우 반항적인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버리면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죄는 자라나고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초보의 단계에서 익숙한 단계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도 같게 되며 나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죄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놔두면 활동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발전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의 연속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특단의 사건이 없으면 죄의 힘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결국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죄를 거절하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난날에 지은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나방들은 태생적으로 불에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빛에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력이 약합니다. 이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반짝이는 인공 조명을 향해 달려들다가 불꽃에 타들어 죽게 됩니다. 빛을 구별하지 못한 대가는 참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본문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쭉정이로 바람에 그냥 휩쓸립니다. 그리고 바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없이 부는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겨인데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갑니다.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갑니다. 기준이 없인 그 인생은 매일 벼랑 끝이고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얘기할 때 복수를 사용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복수를 사용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를 사용합니다.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2절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두 갈래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그냥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된 사람들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편에서도 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떠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삼촌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롯의 기준은 삼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장 아브라함의 양보로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아를 선택했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모든 재산을 잃고 쫓기듯 성을 빠져나오다가 아내까지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디에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 생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인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이 한 가지로 결정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삶의 로드맵은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